이렇게 관계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우리들은 의식주라 그래요. 또 사실은 실의주, 의식주, 이걸 기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어렵고 결혼하는데도 그게 뭐 조건처럼 되어 있고. 오늘은 기름을 부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듣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까지 데려가고자 해서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이런 지역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있었어요. 선지학교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지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선지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학교에 한 50명 또는 많으면 한 100명 이렇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짐작했는가 하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요단 언덕에 엘리야가 승천해 갈 때 둘이 요단강을 막 건너잖아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촥 신거북이 촥 하더라고요. 건너는데 그걸 요단 언덕에서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우리의 요한복음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인데 요단 그 신학교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러는데 살리사라고 읽어서 바알 살리사라고는 지방에서 채소를 한 자루 해가지고 신학생들하고 끓여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누구 코프는 100명이나 있는데 이 1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100명이나 되는데 이건 누구 코에다 붙이냐 이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니까 그 엘리사가 축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었다. 1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이제 한 5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길갈, 또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이 4개 신학교니까 많으면 한 400명, 그래서 한 3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그 신학생마다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장가를 들지 아니한 그런 분도 있지만 장가를 들어서 결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벌써 아들 둘이 있는 그런 신학생 가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파트너를 바꿔서 이제 그 네 신학교를 엘리사 교장 선생님이 관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게 된다. 큰일 난다. 듣자 하니 이 두 아들을 놓고 먼저 소천에 가세요. 승천아 먼저 한나라로 가는 이 남편 때문에 그동안 걱정 없이 그럭저럭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후에 짐작하기는 이 여인은 바느질 싹 바느질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학생들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싹 빠지는 거예요. 싹 빠져. 그리고 남의 집 일례하고 그래 임금을 벌다가 그걸 뒷받침하고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또 모자랄 때는 빚을 얻었겠지. 응? 빚을 얻고 무슨 빚을 얻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빚이 갚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자는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빚을 낳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빚을 못 갚고 또 남편이 덜커덕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시달리다 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빼앗아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이 엄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들을 사랑하고 생각했지만 천국에 간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형상이 남편의 형상이 그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뺏기면 그 인생의 희망 여인의 이런 희망이 다 빼앗겨지는 그런 형편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 셈이다. 이 엘리사 주의종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주님과 함께 상담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 앞에 상담할 것 없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억울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뭐 앞길에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주의종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걸 직접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그런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은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호소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요, 가정에 한 골방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 조금 멀다 좀 해놓고 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살아보면 짬이 없지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정해주면 좋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8시 반에 저녁에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한 30분씩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저녁마다 해요. 또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5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한 20분 하고, 그러면 각자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가면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는 못 나오게 있으면 집에다가 방을 정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방이 없으니까 화장실, 요즘에 화장실 다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리를 하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고 응답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 무슨 뭐 운전하다가 또 뭐 직장 생활, 시장 기도에서 또 길을 가다가 또 우리가 운동할 때 뭐 이런 때라도 이렇게 소원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식이 성식이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또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하라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기도를 해봐요. 나한테 시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잘하네. 그럼 좋아요. 점수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잘하는구나. 사모님이 실력 올라가게 만날 때 진짜 실력 안 그래서 올라가. 직장에서 하고 또 영어도 시험 보기 전에도 공부하기 전에도 또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놀러 나가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그것 주 앞에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눈을 뜨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생님이 곤란한 문제 묻는 때도 묵상하고 그 다음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꾸 소원이 생겨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소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소원. 그런 소원을 두고 그 길을 행하여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지만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 그는 누굴까요? 구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리 주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도 구하지 않는데 주나요? 구하지 않는데 주나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됩니다. 택배 가져와서
또는 뭐 전기 가져와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두드리니까 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되고 또 택배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나가서 울부짖었던 이 여인의 호소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두 번째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님들 목사님들 뭐 그 문제 가져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거 사정은 못 바꿉니다. 흡수가 있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과 살다가 빚쟁이한테 이제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 형편을 뭐 선지자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인간인들 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민인 거야. 이 문제를 가져와서 얼마나 고민입니까? 인간적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즉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건 영감을 받은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얘기예요. 그건 계시받은 얘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뭘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망쳐 들어가지고 지금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무엇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그 사람이요. 우리 형편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눈이 없는 것에 대한 꽂히는 하나 없어. 재수도 없고, 세상에 무슨 복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데서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건강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또 사지가 성성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 이 여자에게는 재물은 없어도 두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살고 있는 초가 상칸인지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딱 생각난 것이 뭐냐? 우리 집에 딱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씩이 있어요. 기름 한 병씩이 한 그릇. 이거 조금 부치기 먹고 해서 먹고 살아요. 이거 남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될 때는 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보잘것없는 거, 조금 남은 거,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축복받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젊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은 생애가 창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세상에는 생을 포기하고 죄 없는 애들과 함께 엉뚱한 짓을 저지를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동네라도 가보고 동사무소를 가고 구청이라도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내게 살 길이 없겠느냐고 이러고서 하면은 그거 안 해결해 주겠어? 해결해 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용기 가지고 그런데 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좋아. 반드시 여러분 자살하는 건요 살인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살고 오라고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었어요. 잘 좀 키워서 사람 만들어서 다오. 그래서 천국까지 보내다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보내준 거예요.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다 부모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한 자들은 반드시 살인죄를 불못을 떨어진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잘 길을 선택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교회 찾아간 거예요. 가서 어디 가면 잘 되겠습니까? 울부짖어. 눈물을 흘려서 호소하니까 그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길을 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참 좋은 길을 선택해. 세 번째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얘기를 탁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웃에 가서 남의 그릇을 빌려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야?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말이에요. 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그릇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성품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떻게 되었나 어떤 그릇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인격을 말하는 것이 꿈과 비전의 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써라 해요. 그릇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와서 써라 해요. 전 대통령이신 저 김영삼 씨 말을 좀 기억합니다. 지혜가 없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를 빌려라.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상부는 그 건너편에서 하셨어요. 그릇은 비전을 담는, 환상을 담는, 꿈을 담는 크기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신령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와 교회도 인재를 모으고 있어요. 회사나 가게도 능력 있는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그릇인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 되는 집에는 좋은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잘 되는 집에는 좋은 자녀들이 일어나요. 교회도 인재를 키워야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 주위의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돈만 들어갈 때야. 그런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자녀들 뭐 넷이 있는데 넷이 너무 많은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뭐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다 대학교 나오고 나에서 취직하고 장가 들고 손주 낳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 가문의 그 자녀들의 그 가정에 어떤 자식들이 거나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릇이에요. 그릇이요. 그 사람들 속에 돈을 담습니다. 명예를 담고 권세를 붙잡고 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아들을 키우고 어떤 딸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라. 독립방위 다니면서 그릇이 없으면 그릇이라도 빌려라. 네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4절에 보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자가 방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것은 세상과 관계를 끊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세상 문을 닫아야 돼. 그런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그냥 세상으로만 문 확 열어놓고 살지 말고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몇 분이나 하늘 문을 향해서 문을 엽니까? 골방의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고 축복의 기름을 부음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문을 닫아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의 문이 닫혀야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기도의 문이 쫙 열려요. 뭐 하는 거예요? 텔레비 요새 맨날 봐봐요. 뭐 그런 거 그런 소리지. 텔레비를 향해서만 그냥 문을 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려면 뭐 뉴스도 봐야죠. 한두 가지씩 봐야 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을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그거 뭐 10분 15분 시간 못 내겠어가지고 여인이 들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거? 아이고 그게 되겠어? 이런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라는 대로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복 받아요. 청소년들도 이 목사들이 지도하는 대로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일꾼이 됩니다. 그에게로 가져오고 아들들이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엄마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는 붓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마다 그릇마다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되는, 기도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텅텅 비어.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요. 집에서 다 준비하고 기도 오늘을 가서 예배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릇마다 은혜가 채워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복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밭다름질 내고 부부싸움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런 건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면 실수하게 돼요. 이 이상한 얘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실수한다고 기도만 해요. 기적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의심치 말아요. 이런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그 기름 한 종지 가지고 그 많은 그릇을 윗방에도 아랫방에도 부엌에도 다락방에도 막 빌려다 놨는데 아니 그 누구 코에다 붙여고 기름 한 종지 가지고 바르다 말겠다. 바르다 2개를 바르겠어 3개를 바르겠어. 믿음 없이 신앙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그것을 믿고 야신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아들들은 이 가정의 그 아들들은 엄마 얘기를 듣고 듣고 와가지고서는 이렇단다.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들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기름 종지를 여러분 기름 종지를 기름 종지를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콜콜콜콜콜콜 쏟기를 시작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래 너 하다냐 다 그릇마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복치도 채우고 함지도 채우고 그리고 병도 채우고 옹기도 채우고 양푼도 채우고 콜콜콜콜콜콜콜 가득가득 채워서 모든 그릇에 기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잖아요. 바르기도 나 모자란 그 기름 한 종지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에 내가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6절에 그릇을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쳤더라. 그때 그쳤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혜의 그릇이 찰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다, 공부를 잘 못하겠다, 나는 좀 무슨 어떤 면은 모자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채워줘요. 하나님은 전능하게 채워줘.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찬송을 잘못하면 찬송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주님께서는 빈 그릇을 채우셔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을 좀 주세요. 그래요. 요구하지 않는데 왜 주냐고. 요구하지 않는데.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달라고 나는데. 지금 그럼 너 혼자 잘 살아봐. 네 혼자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빈 그릇을 채워야 돼. 뭘로 채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채워야 돼. 복을 채워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그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어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 10년 믿어가지고 잘 안 되면 그걸 잘 못 믿은 거다. 예수 10년 제대로 믿으면요, 복 받아요. 아니 2, 3년 내에 복 받아요. 뒤집어집니다. 설정이 한번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남은 내 생에 한번 복 좀 받아보려. 내 텅텅 비어버린 이 그릇을 좀 채워보자 말이야. 다 세상 사람들 점점 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잘 된다고 했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시시구지하게 살다 가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학생이 매일 꼬라비만 하면 되겠느냐고. 예수 믿는 학생이 아니 그래도 선진에 나가야지. 수학도 좀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MZ세대가 얼마나 지금 올림픽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한 5개쯤 딸 줄 알았는데 지금 13개를 땄다니까. 13개. 지금 이제 한 개만 뒀다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감동 주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그냥 한국의 어른들은 정치인이 무슨 뭐니 경진이 뭐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잘 될 거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보다 낫다니까. 우리보다 나아요. 전 세대보다 나아요. 실전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살판 난 거예요. 살판 났다고.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서요 하나님한테 또 나가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복 받고 돈 벌고 성공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걸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잘됐다 해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됐는데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전도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인이 오면 마음에 그런 것이 떠오르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엘리사 선생님께 갔어요. 볼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는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할렐루야. 부르짖던 한이 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렸어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니까요. 기도에 눈물을 씻어주셔요. 빚을 갚고 두 아들도 살렸고 가정도 해보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기적만 일어나요. 엄청 많은 기름으로 생활 자금이 된 거예요. 저장이 되고 저축이 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만 하면 만사형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빈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 성품의 그릇 다 비고 이거 뭐 수십년 예수님 우리 마음이 호전해.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은혜를 채워야 돼. 말씀을 채우고 계시를 채우고 좀 꿈도 꾸고 비전도 좀 보고 환상도 보고 좀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뭔가 채워진 거 있으면 든든합니다. 트위들과 그딴 소리 해도 난 든든하다. 난 본 것이 있다. 나는 다른 바가 있다. 난 믿는 바가 있다. 나는 증거가 있다. 이런 것이 담겨 있어야 자랑도 하고 감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전도를 하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름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에 채워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빚 갚고 뭐 생활비 있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 이제 그냥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제는 신나는 거지. 그렇죠? 그의 뿐아니라 기도하고 그 여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생활에 풍족해질 수도 있어요. 또 남을 구제할 수도 있어요. 지혜도 옵니다. 경영력도 생기고요.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딴데함이 와요. 까짓거 뭐 죽게 하면 까무치지 뭐 까짓거 뭐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안 돕겠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텅텅 빈 재물의 곳간들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아주 그냥 지혜가 없는 우리 머리도 지혜로 팍 채워주고 명철하게 해주시고 또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주 이제 뭐 세우다가 아주 이 세울 때가 뭘 하겠나 그러는 노인애들에게도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참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여인은 다 죽게 돼서 두 아들까지 빚쟁이들이 와서 뺏어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살판이 났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릇을 빌려 동네방네 가서 빌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얼마나 부자가 되십니까? 빚은 갚아도 남았고 그야말로 아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